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1절에서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 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옹알이 하던 녀석이 말을 시작하고 어느새 말을 제법 하다가 유창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때만 쓰던 녀석이 논리와 주장이 제법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신뢰와 배려를 배워가는 것을 보는 것은 더욱 신기한 일입니다. 믿음도 이렇게 성장합니다. 물론 속도나 과정에서 답답함이나 속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성장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렇다고 성장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이니 그가 제일 먼저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갖고 제자들에게 달려왔을 때 베드로만 달려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인들처럼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수제자도 별거 아닙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에 제자들은 오히려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날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쯤 떨어진 엠마오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며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그들 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지나가던 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1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지요. 그렇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늘 뵙던 예수님이어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사실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다 아시지만 물어보셨습니다. 말 걸기를 통해 그들의 불안한 믿음을 안정된 믿음으로, 미련한 믿음을 지혜로운 믿음으로 끌어올리시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 걸기는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훈련 방식이십니다. 예수님의 말 걸기는 식은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불안한 신앙을 완전한 신앙으로 바꿔가시는 예수님의 훈련 방식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 걸기를 통해 닫혔던 영적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31절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예수님의 말 걸기로는 어렵습니다. 워낙 우리가 강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건네신 예수님의 말 걸기는
그들이 길을 가는 내내 계속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묻고 들으시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시고는 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 걸기를 시작하셨을 때와는 다른 두 제자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뭐야? 누구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 걸기를 지나 세 번째 말 걸기에 이르러서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처음 분위기와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 걸기가 반복되고 그 말 걸기에 함께 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더딘 믿음,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믿음이 건강한 믿음, 안정적인 믿음이 됩니다. 점차 그렇게 되어 갑니다. 결국 제자들은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다 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시대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의 정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뵀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모순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 만나고 만났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사기당했다고도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느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본래 이렇습니다. 땅의 이해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정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힘든 것이 많습니다. 보여야 믿는 것이 익숙한 우리이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고 영원한 생명을 자연스럽게 믿은 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의 미련함이고 완악함입니다. 우리 안의 미련함과 완악함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참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받아들이는 만큼 성장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깨닫자 33절에서부터 35절에서 볼 수 있듯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더디긴 해도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 걸기는 오늘날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 걸기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와 묵상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 걸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 걸기는 시대적 사건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시대적 사건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자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 걸기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그리고 시대적 사건을 통해 말 걸게 하시는 예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딘 믿음일지라도 건강한 믿음, 안정된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더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제부터 여전히 더디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 걸기에 민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애쓰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